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7장 23절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이렇게 23절까지 길게 기록된 본문의 사건은 당시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지켜오던 정결 규례에 관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했던 내용과 더불어 이 논쟁과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 단번에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제자들과 예수님 모두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언행에 담긴 그 마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도전하며 다루어 가신지를 좀 주목해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본문에서 과연 어떤 이슈가 구체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아마도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던 식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바라볼 때 꽤나 불편했던 장면이 목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5절의 말씀처럼 곧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대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대하냐며 예수님께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죠. 왜냐하면 본문 3절 4절의 말씀처럼 당시 유대사회에서 철저하게 지켜졌던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음식을 먹을 때 단지 손을 씻지 않았던 이 단순한 문제가 이토록 단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따지듯 예수님께 의문하게 만들었는지 그들이 의문한 내용의 맥락들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우리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제자들의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기준했던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 명칭하는 구약 성경의 첫 5권이 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여기에 기록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삶의 규례와 규칙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권위 있는 근본된 율법으로 지켜가며 삶에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삶에서 지켜낼 실제적인 지침으로 권위 있는 랍비들이 성경의 율법을 해석하여 정리한 할라카라는 613개의 율법을 성경 율법 외에도 더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세대를 걸쳐가면서 모세오경의 율법과 613개의 할라카의 율법에 더하여진 훨씬 더 세밀하고 까다롭게 정리된 수많은 율법들을 전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며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는요, 오늘 본문처럼 단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씻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손의 위치는 어떠해야 되는지, 사용되는 그릇의 형태는 어떠해야 되는지까지 그런 아주 세세한 규칙까지 담아 지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단하다기보다는요, 너무 과하다고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준했던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바로 사람들이 성경의 율법에 또 다른 세부적인 삶의 지침들을 추구해 만들었던 그 율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들을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율법 혹은 관례들은요, 모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의 율법 외에 추가된 수많은 전통적인 율법 모두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보존하고 또한 하나님을 삶에서 계속해서 상기하고 또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의 삶을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아주 깊은 신앙적 고민들이 담겨 있는 실천적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율법을 지켜낸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유대인들의 표식으로서, 자부심으로서, 또한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성경의 율법과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사람이 추가한 전통적인 율법들 모두를 반드시, 아주 반드시 지켜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전통적인 율법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만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정결 예식의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한테 목격됐어요? 이런 전통적인 규칙을 삶의 최전선에서 수호하는 세력, 이것들을 더없이 철저하고 까다롭게 지켜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필 목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의 씻지 않는 손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한 손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여기서 그들이 제자들의 손을 부정한 손이라 말한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적 율법일지라도 그것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훼손한 것으로 이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자들은요,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훼손한 아주 부정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허용하신, 그리고 지나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 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지도해야 할 선생의 자격과 권위에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아주 불량한 선생, 그리고 부정한 선생으로 낙인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은요, 단순한 의문에 기초한 질문을 넘어서서요, 사람의 전통에 따른 기준으로 제자들을 부정한 정죄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또한 그런 잣대로서 예수님을 보란듯이 비꼬아 조롱하며 동시에 선생된 예수님의 자격과 권위를 비하하는 마음과 태도가 담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아주 고발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무례한 언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그들의 현재를 진단하시면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도전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신들의 마음은 정작 한참은 하나님께로 멀어진 그들의 현재를 진단하시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계명, 즉
전통적인 규칙들로 교훈하며 가르치는 그들의 헛된 신앙,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지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켜내느라 급급한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서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무가치하게 폄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분명하게 철저하게 지켜내려는 선한 목적 가운데 사람이 전통으로 계명을 만들어 지켜가는 그런 열심, 열정 자체를 지금 예수님이 헛돼, 하나님의 계명 버리는 거야 라며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열심과 열정을 넘어서서 사람이 만든 전통적인 계명들이 더 주목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유익을 위해 선한 의도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전통적인 계명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에는 이 계명들이 어떻게 작동했어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잣대로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한참은 멀어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람들을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책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 사람의 전통 가운데 집착하며 사람들을 비난하고 도전했을까? 그 마음에는 바로 교만한 마음과 태도가 있었고, 그런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며 도전하신다고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케빈 밀러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역사를 돌이켜볼 때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는 인생의 핸들보다는 브레이크에 더 많은 호기심을 보이며 그것을 강조해 왔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것들을 금하는데 온 정신을 쏟았다.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복음주의적인 신앙 환경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모습에 대한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한 인생에서, 믿음의 삶에서 핸들보다는 브레이크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들이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이거는 금했는지 저것은 안 했는지 온통 정신을 빼앗겨서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롭게 하실 그 시작들은 날마다 놓쳐내고 우리들이 시작이 되어 항상 뭔가를 버려야만 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자신에게서만 그쳐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삶에서도 내가 아는 것을 누구도 하고 있는지 살피고 판단하기에 급급하고, 하나님과 관계한 믿음에서 뒤처지는 누군가가 목격될 때면 때로는 자신과 같지 않은 신앙적 열심과 헌신이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면 어김없이 그들에게 무례하게, 때론 불쾌하게 날선 비난과 정죄의 브레이크를 걸어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서 하나님께로 목적한 삶의 뜻을 갖고 여러 삶의 신앙적 규칙들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진 것만 같은 우리들, 가끔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 헛돼 보이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인 내가 나의 규칙도만 시작하려고 애써내기 때문에 뭔가가 안 되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감히 진단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는 나의 열심과 열정만이 남아있고, 그러기에 내가 모든 삶의 기준에 대하여 자신을 시작하게 하고 더불어 나와 관계한 모든 상대들까지도 자신이 기준한 시작대로만 살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도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과할 정도로,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한참은 멀어진 마음이죠. 이런 태도로 아무리 철저하게 치밀하게 신앙과 관련된 모든 규칙들을, 원칙들을 지켜내도 결국 자신과 남들 모두에게 이 신앙 헛것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버려지고요, 나만 지켜지는 거예요. 바로 나만 이렇게 지켜가는, 나만 자부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런 나를 사람들에게 우월하게 드러내는 교만. 이게 교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을 부정한 자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런 제자들을 허용하신 예수님 또한 부정한 선생으로 조롱하듯 태도하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 직접 그들의 교만을 지금 물리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곳마다 나타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늘 브레이크만 걸죠. 그리고 자신들이 기준한 그대로 살지 않는 남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시작들을 말씀하시는 곳곳마다 나타나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물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신앙적으로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하는 삶에서도 모범으로 그 신앙의 규칙들을 제대로 지켜낸 아주 비범한 사람들인 것 맞습니다. 그랬기에 그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어떤 존재로요, 존경과 감탄과 우월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런 자신들에게 상당한 자부심 갖고 살았고요, 남들에게 자신들의 판단된 기준들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비난과 정죄로 내뱉어도 통상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허물없이 그 모든 것들이 허용됐습니다. 왜요? 그들만큼 그 누구도 일반의 유대인 사람들 그렇게 철저하게 까다롭게 수많은 율법들을 삶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며 지켜가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겐 뭐만 남았어요? 율법을 지켜내는 자신만 남았어요. 또한 남들과는 차별화된 신앙의 삶을 율법주의자로 살아낸 자신들만 늘 기준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헤아리고 살펴가며 그들도 더불어서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로 인도하고 권면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 그들 가운데는 없어요. 지금은 못했지만 다음에는 이 전통 잘 지켜낼 수 있다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들을 따뜻하게 격려하지 못해요.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더러운 손으로 먹지 않아야 할 그들의 위생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모습 없지요. 혹 배고픈 나머지 허기져서 미처 손을 닦지 못하고 먹었는지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물어볼 새도 없어요. 그들은 당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전통보다 훨씬 앞선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 모든 것들 헛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버려져 버리죠. 결국 말만 있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멀어지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넉넉한 마음이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계명을 지켜가는 자기 자신의 교만한 자부심만 남아있고, 그 교만 가운데 남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참으로 지극히 사람다운 언행만이 남아버렸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 불현듯 조금 우스운 제 추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중등부 시절 어느 여름 학예 수련회 때 기도하던 시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제 몸, 좀 작고 굵은 체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 다리 근육이 꽤나 발달해서 굉장히 굵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여간 힘들었습니다.
불과 10분 정도만 무릎 꿇고 기도해도요, 다리에 쥐가 나고요,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다리가 저려오는 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두가 한결같이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가 다리를 펴고 잠시 양반다리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분도 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성아야, 기도해야 제대로 기도해야지 라며 저의 어깨를 가만히 만지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분명 이 선생님의 터치 전혀 제게 불쾌하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의 음성도 분명 다정하셨고 제가 정말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참 당시의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왜요? 마치 제가 무릎을 꿇지 않았기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기도하지 않는 저인 것 같아서 참 혼란스러웠던 한때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모으던, 눈을 감던, 무릎을 꿇던 아니던 이 모든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기도의 규칙들 아니잖아요. 분명 이런 행위들 모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에 집중하게 하려는 선안으로서 이런 행위를 규칙화했을 뿐인데, 그렇게 지켜가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본질은 기도지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신앙의 삶 가운데 꽤나 이런 자잘한 문제들, 아주 사소한 문제들,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 거는 아무 상관없는, 성경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꽤나 마음 어려하며, 그리고 그런 규칙과 원칙들을 꽤나 지켜가기 위해 자신을 또 남들을 힘들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발견된 본질적인 규칙이요, 원리요, 원칙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매이지 않고, 어떤 선한 규칙이라도, 어떠한 신앙적 유익을 내게 주는 원칙일지라도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과 관계한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요, 진리의 말씀의 본질, 그 가치, 그 의미에만 우리가 주목하여 신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더욱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유한 나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누군가의 나가 아닌 하나님의 나로서 참된 신앙을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와 관계한 누군가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러해야 해야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4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판단에 비난과 정죄들 모두 대부분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에서 약한 자에게로 흘러가고 있지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대로 지혜롭게 분별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의 삶,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의 삶 모두를 잘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판단들이 결코 시비나 비난이나 정죄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담아 결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만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자신에게 발견되면요, 언제는 금방 우월감을 갖고
남을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향과 경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자, 먹고 마시며 심지어 씻는 이런 사소한 판단들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삶을 믿음 안에서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기에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기릇된 열정과 열심으로 남들을 비난하며 조정하며 정죄하며 강제하며 강압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기쁨대로 치적하며 그들에게 강제하고 강압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살게 하는 복음의 은혜로서 연약한 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의 넉넉한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실제하는 태도로, 마음으로, 언행으로 우리는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놀랍게 시작이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겸손히 그들을 향해 간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들도 알고 보면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요,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이뤄내실 그 은혜로운 삶의 체험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브레이크를 걸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핸들을 잡고 시작이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들로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들을 더욱 믿음으로 격려하고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존재로서 우리는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 은혜로 살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께 기쁨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더욱 올바르게, 더욱 믿음으로, 더욱 성경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신앙은, 또 신앙을 위한 모든 유익한 원칙과 또한 그 기준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한 그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한 그 친밀함의 은혜를 우리로 더욱 풍성케 하시기 위해 이런 것들을 사람의 지혜로서 세우게 하신 줄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진리의 말씀보다 훨씬 더 앞선 우리 사람의 지혜로 만든 원칙들, 전통들, 그 규칙들이 우리 자신들을 얽매거나 우리의 판단이 되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서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의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잘한다고 해서 그런 자신들을 남들 앞에 우월하게 드러내며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나처럼 만들어내려 하고 누군가를 나와 같은 존재로서 강압하고 강제하려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물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로서 시작하시는 그 은혜로운 삶의 내일들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간구하며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칭찬하며 응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엔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고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지만 그 안에서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